여러분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한 2.5km 정도 채 되지 않는 거리를 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 역시 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6km 정도의 거리를 이동을 하셨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과 백성은 길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감람산 내리막길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어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루살렘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다 보면 감람산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이 한눈에 쏙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래서 눈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놨지요. 그래서 눈물교회당 예배당 입구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할 평화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에 눈 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월요일 날 종료주일에 입성하셔서 그날은 베다니에 가서 머무르시고 월요일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서 뭐 좀 얻을 게 없을까 해서 가셨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참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물이나 동물을 저주하신 일이 없으시죠. 그렇다고 하면 이건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한마디 덧붙이는가 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굉장히 황당한 일을 지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의 열매를 얻으려고 가셨는데 없어서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예수님께서 억지를 부린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3월에 무화과 나무에 먹을 수 있는 작은 열매가 먼저 열립니다. 앙상한 가지에 조그맣게 엄지손가락만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려요. 이것을 파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뒤이어 4월이 되면 크고 무성한 잎들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파게들이 하나씩 떨어지면 5월과 6월경에 큼직한 무화과가 열립니다. 이것을 트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때가 6월절 아니에요. 6월절은 4월 중순입니다. 4월 중순께 작은 열매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작은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푸르고 무성한 열매를 잎을 냈다고 하는 것은 그해 트아니 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 해는 열매 없이 지나간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징조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출발하셨던 베다니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 벳바게. 베다니는 베이트 트아니의 동네. 벳바게는 베이트 파게의 동네예요. 파게도 무화과, 트아니도 무화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벳바게와 베다니는 무화과 꼴입니다. 무화과 꼴의 특징은 뭐예요? 무화과가 지천으로 열려야 돼요.
구례에 가면 특징이 뭡니까? 산수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라? 구례 같은 데 산수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지금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화과골에 무화과가 없어. 예를 들어서 수산시장에 생선이 하나도 없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전날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죠? 우시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에 우둔하구나. 평화의 도성에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무화과골에 무화과가 없어요. 이것을 좀 풀이하면 정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샬롬의 동네에 샬롬이 없다. 샬롬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샬롬에 관한 일을 모른다. 그리고 우셨고 무화과골에 무화과가 없는 것을 보시고 또 책망하시고 우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주하셨어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시지요.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성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물건을 들고 성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그리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성전이 정상에서 벗어났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 죄가 가득하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 예배를 모독한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예배를 모독한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밖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여자, 이스라엘 남자는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이방인은 성전 이방인의 뜰밖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 시장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성전에 바칠 물건을 파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성전에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합니다. 성지 순례를 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장소조차 없어요. 그리고 이 성전 시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둘기보다 무려 15배가 비싼데 그럼 시중에서 비둘기를 사오면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한 그 통과대에서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시중에 사온 것은 무조건 퇴짜. 그러니까 성전 시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되는데 15배.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장례식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부당한 요금을 요구했습니까? 고인이 이런 걸 좋아하실 거예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건 큰 불효예요. 그러면 또 자녀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금액이 막 붙지요. 그런데 요즘 결혼식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네요. 이거 해야 합니다. 저거 해야 합니다. 기사가 또 그레이드를 더 높이면 돈을 더 줘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 케이크 커팅을 하는데 그건 볼 때마다 저는 늘 생각해요. 저걸 왜 할까? 그런데 그게 몇십만 원 해요. 그 포도주를 달달달 따르면 그걸 사람들이 마시는가? 신랑 신부가 잠깐 시음하는 정도 하고 그 마실 사람들은 마시고 거의 대개는 버려요. 그런데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예배를 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왔는데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고, 이건 시중에 15배, 20배의 가격을 받고,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예배를 모독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는가? 성전을 모독한 데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본래 성전이 왜 성전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성전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임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시장을 운영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내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 버릴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방인이 혹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도 좋고 이방인도 좋고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맨 처음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무릎만큼 되는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편말을 붙여놨어요. 이방인은 여기를 넘어 들어오면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우리 예배당에 그런 줄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줄을 그어 놓고 키가 180 이상은 여기 넘어오면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사람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로 만들어 놨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접촉해야 하는 장소에 여기 들어오면 너 죽여. 그리고 그럼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도무지 어디 서서 운신의 폭을 얼마나 잡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놓고, 짐승 똥냄새, 비둘기 소리, 사람들이 환전상 이런저런 외치는 소리들이 가득한 장소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모습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분노하셨는가? 성전의 기능이 사라진 것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화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반응은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예수를 죽여버리자. 너희 잘못되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우리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아유 귀찮아, 죽여버리자.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지 지금 다시 기억을 정리해 보죠. 샬롬의 도시에 샬롬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때 너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시며 우셨어요. 무화과 꼴에 무화과 열매가 없다면 저주받아 말라 죽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희가 예배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다. 그러면 성전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후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은 주님께서 닫아버리십니다. 이게 이제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지요.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가?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게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인가? 나는 주님의 몸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교회의 본 모습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예배의 기능을 하나님 앞에 원 모습 그대로, 원래 모습대로 회복해서 예배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특징,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가?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백성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과연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 하는 것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강제로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버티시면서, 그 전까지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입막음을 하셨는데, 이때는 말씀하셔요. 선포하셔요.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대단히 잘못되었다.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료주일 첫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을 제대로 보이고 있는가? 나는 교회로 제대로 주의 몸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또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드려지는가? 나는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주인에게 나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렸는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된 자녀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참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빛으로 남아 계신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리어진 주의 몸으로서 기능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종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신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축복, 충만, 교통하심이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건강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허락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성덕 교회학교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